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으라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총독은 구레노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유명한 로마 황제인데 그 이전에는 공화정, 여러 사람이 같이 다스리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황제 때부터 황제 1인 한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예수님은 원래는 예수님 탄생한 연도를 주후 1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전, 주 전이죠. BC. 그 다음에는 주 후는 AD라고 합니다. 주 후 AD.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도나이. 주 후 AD. 아무튼 주 후는 그 라틴어로 주후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 네, 기억이 납니다.
아노 도미니, 주후, 도미니는 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후.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 전과 탄생 후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났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유명한 황제인데 이 아구스도, 이 이름을 따가지고 영어로 8월 달이 오거스트입니다. 오거스트가 바로 이 아구스도, 이 이름을 따가지고 8월 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양아버지가 율리우스 시저, 시저가 이제 여기 가이사하고 같은 말인데, 율리우스 가이사가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줄라이, 그래서 7월 달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 7월 달이 율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7월 달,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8월 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서 거기에 이제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마다,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 형편이나 나이나, 그래서 우리 이 국가가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도록, 그 당시에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온 천하에 이렇게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붙인 모친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부근이에요. 서남쪽 부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고향이 본적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본적지가 되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호적을 떼러 갈 때에, 예전에는요, 호적 떼러 가려고 하면은 본적지에 가서 읍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호적이나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이나 다 뗍니다. 그 당시에는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0km입니다. 여기서 천안까지 약 100km 되는데 이 140km는 더 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귀 타거나 또는 걸어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임신했습니다. 또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가운데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14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까지 참 힘들게 이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사렛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왕들을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 황제가 호적해서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호적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을 떠나 본적지로 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도 참새까지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마땅하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자들을 고칠 때에 병자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거죠.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이용해가지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메시아의 탄생 지역이 베들레헴이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거예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고 그 다음에 레헴은 빵이라는 거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 당시에 거기에 밀농사가 잘 돼서 빵 맛있는 것이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대전에 무슨 성심당? 대전에 성심당 가면은 빵집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근데 지난번에 어디 대전에 그때 복용교회에 거기 총회 때 갔었는데 글쎄 성심당 빵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맛있긴 맛있더만. 그래서 이 베들레헴도 빵집이에요. 빵집. 이것은 뭐냐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는데요. 이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여기 1장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약혼했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장 거기 26절부터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1장 31절 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미리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로 올 것이다. 32절에. 그리고 33절에는 무궁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혼한 여기 5절,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 그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했고요. 그 당시에도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각자 자기 집에 있다가 1년 약혼 기간이 끝나면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 나라는요, 약혼할 때부터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한 가운데에서는 각자 집에서 1년 동안 살아요. 근데 약혼했다고 하면 벌써 법적으로는 부부야.
동거하지 않지만 부부의 그 유대 나라의 그 풍속이에요. 우리는 약혼은 아직 결혼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정식 결혼하고 혼인신고할 때부터 부부가 되는데 이 유대 나라는 약혼하고 1년 동안 동거하기 전인데 약혼하자마자 벌써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동거하기 전이에요. 바로 그때에 여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소식을 듣고 잉태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자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유전체,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또 태어나서 본 죄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옛날 시조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그게 맞습니다. 자연 원리예요.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자 상관없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벌써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을 700년 전에 또 아담 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가 됐는데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국간에. 그 당시에 말이나 또는 나귀나 또는 양이나 이런 것에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러 사방에서 이 유대 그 다윗의 자손들이 또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호적하러.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여관은 꽉 찼습니다. 옛날 여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박도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가난해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목수인데 가난해요. 갈릴리에서 가난하게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세리들이 많이 거둬서 착복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더 가난해. 이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해. 그래가지고 어디 여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박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마국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당시에 인심이 박해요. 아니 보통 임신부라고 하면은 좀 선처해 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리 방이 없고 아무리 여관이 없어도 좀 문간방이라도 어디 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세상이 인심이 박해인 거예요. 돈만 알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제는 대목장이라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여관 돈 받는 것도 막 2배, 3배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돈 벌고. 근데 어찌하여 이 임신했는데 이렇게 배려가 없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각박하고 악한 거죠. 우리나라 전철에 임산부 석이 있잖아요. 노약자석도 있고.
그 당시 그런 거 이게 없는 거예요. 임신부인데도 돈 없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구에 태어난 계기가 된 거고, 예수님이 그만큼 비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까지 낮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죽음, 무덤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지하야, 지하. 마구간보다도 더 예수님은 죽음, 이 세상에서 제일 참 흉악한 이 죽음까지, 무덤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예수님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비하,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나라 식민지에, 가난한 부모, 가난한 가정에, 요즘에 뭐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요.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금수저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흙수저처럼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부모에, 또 더군다나 태어날 때 마구간에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선물이 말구유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받은 선물은요, 말구유예요. 그게 요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은 십자가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보면은요, 그와 같이 강보에 쌓이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세상에서, 아니 마구간에 그 여물통에다가 누인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표시라는 거예요. 사인, 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기 양을 지켰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지키는, 이 밤에도 이 양 도적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서로 교대하면서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밖에는요, 그렇게 그래도 쌀쌀합니다. 낮에도 쌀쌀합니다. 밤에는 더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지라도 쌀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메시아를 깨어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고 나라는 망했고 가난하고 너무나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 이 목자들도 그 당시에 무슨 높은 지위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방박사가 메시아 왕이 태어났으면 왕국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곡간, 또 집, 이런 데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비천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믿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세상은요, 옛날부터 차별해요. 빈부 귀천에 차별이 있고, 또 뭐 상하 간에 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혈통에 지방에 차별이 있고, 얼마나 이 차별이 많은 세상입니까? 남녀 차별이 있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아래 이 비천한 자부터 높은 자리까지 누구든지 믿는 신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이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 모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몇 명, 그렇지 않으면 몇십 명? 제가 생각할 때에 몇백 명은 아닙니다. 몇백 명은 아니에요. 몇백 명이 그 양치기 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에게, 몇십 명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약성경의 메시아,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제사장은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왕이면 왕이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대선지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도 다른 말은 구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뭣도 모르면서 마치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는 갔다가 쳐받고 운전할 때 부딪히고 그러는 것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이게 무면허 운전하는 것처럼 인생길에 있어서 오리무중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부활, 구속 완성한 다음에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겠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거든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도 구원받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신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평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요,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죄의 평안.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안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아니 왜 세상은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이렇게 많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국 전쟁,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게 겉옷까지 주고,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하느냐? 뺏어 먹으려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이사야 9장 6절 거기 배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는데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왜 전쟁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 잘 되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평강의 왕이시냐?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남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상대방을 살리고 나는 죽어지는 신앙, 그게 바로 평화가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저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상을 세워놨는데 전쟁하다가 그만 이 팔이 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 예수님상 뭐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의 팔이 없어졌대. 전쟁하는 통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 팔 없는 상을 세워놓고 거기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의 손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팔이 없어졌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의 팔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팔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당신이 예수님의 팔 노릇을 해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런 예수님의 팔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평화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즉시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영광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나본 분이고요. 여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만나본 분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보다 더 먼저예요. 제일 먼저예요. 이들이 즉시로 가가지고 거기 아이 난 집 찾아가지고는, 그리고 아이 난 집이 여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보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마구간에 구유의 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마구간에 더군다나 말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는 데는 천하에 없어. 그게 바로 표적이고 그게 바로 천사가 지정해 놓으신 그런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모든 걸 보고, 야, 이게 진짜구나. 천사가 말한 대로구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이제 소망이 있구나. 이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목자와 같은 그런 믿음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 목자들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 일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